지난주에 그 유튜브 성도님들이 또 저희 교회 헌금해 주셨는데 또 영상을 통해서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11장을 보면서 계속 좀 이제 이어가고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사사 입다를 우리가 한국 상황 가운데 좀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와 같은 이 대한민국에 정광 목사님을 입다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는 나머지 그 11장의 내용들이 이제는 입다와 더불어서 입다의 딸이 등장하는데 이 입다의 딸의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상황과 근데 또 다시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입다의 딸이 누구이고 또한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입다의 딸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절부터 좀 보면 이제 12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입다와 암몬 자손이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대화하는 내용인데 12절에 입다가 이제 암몬 자손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길르앗 지파,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길르앗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한 암몬에게 가서 입다가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너희들이 공격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1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영군이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니들이 살고 있는 땅이 우리 거니까 이제 우리한테 다시 돌려줘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입다가 15절부터 27절, 28절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잘 이제 입다가 설명해 주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민수기 30장에 보면 이것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면서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신 것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초점은 오직 가나안 땅에 맞춰졌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되는 땅들이 있었는데 요단 동편에 이제 살고 있었던 족속들을 보면 맨 밑에가 이제 에돔 족속이 있었고요. 그 위로 요단 동편은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에도 살고 있었는데 요단 동편에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바로 그 요단강 쪽에 살고 있었던 게 아모리 족속인데 그 사람들의 왕이 시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동쪽으로는 여기에 이제 모압이 살고 있었고 그 위쪽으로는 암논이 살고 있었고요. 모압은 그 밑에 중간에 있고 그 위쪽으로는 아모리 족속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아모리 그 옥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아모리 족속이 저 북쪽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많은 이방 족속의 땅을 거쳐야 되는데 에돔한테 이제 부탁을 하죠. 우리가 가나안을 가려고 하는데 너희 땅을 지나가겠다. 그래서 땅만 내줘라. 우리가 그냥 지나갈 거고 지나가면서 들어가는 어떤 엑스트라 비용이 있으면 우리가 다 그걸 지불하겠다 했는데 에돔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멀리 돌아가죠. 그런데 모든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걸 다 거절하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싸움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공격해오는 아모리 족속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땅을 차지한 것이 바로 오늘날 지금 길르앗 지파가 살고 있는 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이 세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 배경들은 그들이 먼저 이방 족속을 공격한 게 아니라 싸움을 원치 않았지만 그들을 죽이려고 공격해온 아모리 족속과 싸우고 난 후에 합법적으로 그 영토를 뺏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그 시온 왕과 그 아모리 족속을 제거하고 저 북쪽에 바산 왕 이 옥이 다스리는 아모리 족속을 또 이제 정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그 세 지파가 나눠 갖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파의 개념이 흐려지고 그 사람들을 길르앗 사람들, 그래서 길르앗 지파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됐고 지금 이 길르앗 지파들을 암몬 족속이 공격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이스라엘이 절대로 다른 족속들의 경계를 넘지 않았고 이 아모리 족속의 땅만 뺏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지금 그것을 입다가 자세하게 그 조상들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 합법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갑자기 와서 이게 너희 땅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암몬 족속이 여기는 우리 땅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땅을 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27절에 입다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렇게 입다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입다의 이러한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지금 판결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원수를 우리가 갚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입다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들을 하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그냥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올릴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사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입다와 같이 하나님께 판결을 요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너무나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입다와 같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원수로부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판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누가 옳은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판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 판결을 요청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나는 어떤 문제를 당할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적을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누명을 쓰고 거짓을 이렇게 공격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와 암몬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입다가 만약에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없었겠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판결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이전에 내가 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죠. 이렇게 기도했다가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판결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이것이 확신되어진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판결해 주십시오. 나와 이 사람 사이에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용납하고 품고 내가 인내하고 참고 하는 것이 덕으로 미덕으로 알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 판결을 요구하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맡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를 향해서 아무런 어떤 혐의 없이 저를 비방하고 공격해 오고 하는 사람들 향해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 가운데 저는 분명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과 나 사이에 판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으로 그렇게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품어줘야 될 사람은 품어줘야 되지만 저를 향해 어떤 혐의 없이 공격해오는 사람들에게서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판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죄를 져서 일어난 문제고 공격을 받는다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것도 은혜인데 그럴 때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있는 문제라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이렇게 막힘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난 후에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회복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죄를 회개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풀지 않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묶여진 문제라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반드시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고요. 그게 싫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풀지 않으면 그 문제는 여전히 나를 묶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고 사람을 찾아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을 땐 그 다음엔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땅에서 묶이지 않도록 막힘이 없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할 수 있으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 비추어 봐서 하나님께 온전한가라는 것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27절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좀 더 이스라엘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얘기하면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제 맥락에서 좀 벗어나고 내용이 좀 더 길어져서 제가 그냥 적용 면에서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 자체가 태어난 이후로부터, 시작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앞으로도 더 큰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위해 기도할 때 바로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 기도할 때 여러 가지를 가지고 기도도 하지만 말씀 자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가장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 11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오늘날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뭐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그들의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이란이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그걸 위해서 지금 핵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핵을 만들면 이스라엘에 터뜨릴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아예 없애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이란이라는 나라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판결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란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이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예언되어져 있지만 오늘날의 지금의 이 모습으로 결코 남아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란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하나님 이스라엘과 저 중동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나라들 사이에 하나님 판결하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유엔 사이에서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하는 약한 모든 일들 하나님 판결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며 이스라엘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입다가 암몬과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뭐 말이 통하지 않죠. 그들 이제 싸움을 하러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다가 싸우러 나가기 전에 이렇게 서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19절부터 보면,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게 됩니다. 입다의 서원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또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보면 이 서원은 분명히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원하시는 이방신들의 이 악함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입다가 서원한 것은 사실은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입다의 실수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입다가 분명히 이것은 실수한 것이지만 이 실수하는 내용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또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실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입다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실수하게 만드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입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실수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고, 또한 우리의 어떠한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요 전지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실수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입다가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그 실수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것을 좀 보면은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서원하는 어떤 율법적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서원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제사장 지파와 그리고 그 레위 지파만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서원한 사람들은 그들이 서원한 일정 기간 동안, 뭐 짧게는 1년, 2년 아니면 일평생 서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 서원을 하게 되면 그 서원한 기간 동안 하나님의 가까이서 섬길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남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데, 여자들이 서원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여자라고 말할 때 이제 먼저는 이제 아내, 어떤 한 남편의 아내인 사람이 서원을 했을 때 그 하나님께 서원했다 할지라도 그 서원을 남편이 듣고 그 서원을 허락해주면 그 서원대로 그 아내가 할 수 있지만, 남편이 들었는데 그 서원을 남편이 원치 않아요. 그러면 남편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지킬 수 없는 거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결정은 남편이 하는 겁니다. 또한 집안에 이제 딸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자기가 이제 자원해서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걸 듣고서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그걸 원치 않으면 그 서원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딸의 서원도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권한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아버지에게, 그 집안의 남편에게 모든 서원의 결정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남자들은 이제 성인으로 치고, 그 성인의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이제는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본인 스스로의 결정에 이제 그 따라서 이제 말씀의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근데 여자들은 집안의 가장이 이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보면 모든 여자들은 다 이제 집안의 그 가장인 아버지의 권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버지가 그리고 또 남편이 결정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건 입다의 딸이 뭐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게 아니라 이거는 아버지가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쭉 성경을 찾아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율법의 기준들,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제 서원에 대한 규례들을 쭉 찾아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보면 최종적인 결정권을 여전히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딸이 원치 않았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이런 결정을 했으면 그 최종 결정이 되어진 거고, 딸은 이 결정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입다의 딸이 아버지가 이렇게 서원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원치 않습니다. 이건 내가 서원한 게 아닙니다. 난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막 그 아버지의 그 서원에 대해서 반발을 했다면 이 스토리가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의 딸이 아버지의 이 서원에 대해서 나중에 알고 난 후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 아버지의 서원을 그대로 자기의 서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입다의 딸이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려진 의미, 입다가 실수했지만 이러한 지금 입다의 실수, 하나님께 자신의 딸을 생명을 드리게 된 이 배경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입다의 서원의 본질적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입다가 이렇게 서원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며,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암몬 자손을 붙이시며, 주님 하나님, 내가 싸우러 나가는데 내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다 죽습니다. 우리 지파는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끝나게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 내가 희생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무엇을 위해? 승리를 위해. 근데 이 승리는 단순히 자기의 지파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 승리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죠. 더 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관점으로 보면 그냥 자기들이 살기 위해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린 것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보다 더 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입다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을 드리는 그러한 것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다가 승리를 위해 이렇게 희생제물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서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새롭게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이것들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희생되어졌습니다. 죄가 없어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은 결코 보장되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 이후로는 그 어느 누구의 희생도 없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행복하게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모든 십자가의 사건은 끝났느냐? 아니요. 십자가의 사건은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피를 뿌렸습니다. 요한은 죽고 싶은데도 죽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살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뿐입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 통하여 복음을 받은 수많은 무명의
순교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순교에 피가 뿌려진 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졌고, 그 복음의 은혜로 인하여 순교자들의 뿌려진 피의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왔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가 영혼을 구원하며 자유케 하며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피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죽어야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피가 뿌려진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교회의 역사가 맞춰질 때까지 이 원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에 최초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신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죠. 그분은 들어와서 복음 한번 전해보지도 못하고 땅을 밟자마자 바로 잡혀와서 거기서 목배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비참한 죽음이죠.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내려오자마자 그냥 목배임을 당했어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박충권이라는 사람한테 성경책을 하나 줍니다. 사람이 이거를 거부할 수 없어서 받습니다. 그리고 목베어 죽입니다. 근데 이 성경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그 사람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자기 방에 벽지로 붙입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게 이제 여관 방식으로 사용하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방에 와서 자다가 보니까 벽지에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한글이. 그래서 그걸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리고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 토마스 선교사를 목베어 죽인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이야기를 전하며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장로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일평생 살아가며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었습니다. 근데 그의 피가 뿌려진 곳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한국의 순교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은 동일한 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을 결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없은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복음 증거도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는 죽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입다의 딸이 3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입다가 서운한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입다의 딸은요,
이것으로 인하여 억울해하거나 그리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이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어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의 딸이 자신을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드린 이유는요. 바로 이스라엘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3차원의 시간대로 보면 승리를 하고 난 후에 희생제물이 드려졌습니다. 원래는 희생제물을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승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순서가 바뀐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 순서는 이 3차원의 세계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입다의 딸이 자신을 희생하여 드릴 것을 알고 계셨죠. 미리 하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이 딸의 생명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대에서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승리를 위해 누군가 희생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바로 이 승리를 위해서 입다의 딸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이스라엘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생명을 그렇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입다의 딸의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입다가 암몬 족속과 싸워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공산주의에 무너질 대로 다 무너져서 사실은 거의 사망한 거나 마찬가지의 상태이죠. 이제는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수처법과 이제 선거법만 만약에 통과가 되어지면 한국은 공식적으로 사망하고 끝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전신마비가 되어져서 숨만 붙어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한복판 서울 그 중심부에 광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이 광야교회가 굉장히 한국에 의미 있는 그리고 소망이 되어지는 그러한 중요한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광야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리고 거기서 나오고 있는 메시지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도 있고 실수들도 있고 또 안타까운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가운데서 소망을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모여진 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전히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싸우기 이 광야 교회가 한국 땅에 세워진 것도 너무나 큰 은혜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큰 사인이 되어져서 한국 땅에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광야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해서 한국이 이제 갑자기 회복되어지거나, 그리고 지금의 이 공산주의 싸움에서 자연스럽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광야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면은 이 광야교회 가운데서 입다의 딸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교회 가운데, 광야교회가 세워진 것도 복된 일이지만 광야교회 가운데서 이 입다의 딸과 같은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기꺼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한국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더 나아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수하기 위해
입다의 딸과 같이 생명을 드리는 그 누군가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승리케 되어지고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다의 딸은요, 생물학적으로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말 입다의 딸처럼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입다의 딸의 그 희생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큰 떨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영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 입다의 딸들이 수없이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그렇게 희생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들이 세워지길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다의 딸이 세워진다는 것은요, 사실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걸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불편할 수도 있고 혹시 내가 입다의 딸이 되지 않을까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딸이 된다는 것은 사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한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입다의 딸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이제 우리를 통치하며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제 이 육신의 삶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땅히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드려져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로만 생명을 드린다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땅히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을 드려 우리의 남은 시간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피로 뿌려져야 된다면 기꺼이 뿌려질 수 있기를 자원하는 입다의 딸처럼 그런 각오로 살아가야 되는 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됩니까? 마땅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왜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왜 정말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이번 이 땅의 육신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입다의 딸의 삶을 살고자 헌신하는 것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고백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증거되지 못하고 선포되지 못하고 가르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약해지고 예수 믿고 복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게 기독교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날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셔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입다의 딸의 고백은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도 동의되어지고 아멘이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너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아주 당연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누구를 먼저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우린 자원하여
입다의 딸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로 할 때 그렇게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입다의 딸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원한다고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다의 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입다의 딸을 보면 그 입다의 딸이 처녀임을 알 수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37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2달의 시간을 아버지께 요구하죠. 입다의 딸이 희생제물로 드려질 수 있었던 이유, 처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처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는 것, 거룩하다라는 것, 정결하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이 흠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조그만 흠도 있으면 받지 않으십니다. 흠이 없어야 희생제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거듭난 것과 흠이 없는 것, 거듭난 것과 거룩한 것, 이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거룩함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죄가 없이 흠이 없는 상태로 우리 스스로를 보존하고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을 입다의 딸로 희생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입다의 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길 원한다면 여러분 거룩함과 정결함을 갖추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희생제물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 얻어 마지막 순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적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났지만 여전히 더럽혀진 채로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거룩이면 되겠지. 나의 기준의 거룩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 근데 하나님의 거룩은요, 우리의 기준과 다릅니다. 단 1%의 더럽혀진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이제 한국에 가서 기도 순례를 이제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스텝을 열어주셔서 이제 이번 달에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달에 이제 나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국 전쟁 날 것 같은데 왜 나오냐고. 미국 살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대답했어요. 전쟁 날 것 같아서 나간다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제 나팔을 불라고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저는 4년 동안 이렇게 쭉 전해오면서 제가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들 가운데 가장 많은 토픽으로 전했던 것을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대한 메시지,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이 한반도에 대한 메시지들을 사실 돌아보면 가장 많이 전했더라고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다 때가 되어지고 정말 이제 한국이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는 그 땅을 밟고 기도하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부담감을 주셔서 나가게 됐고 하나님이 한 스텝을 열어주셔서 또 나갑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고백한 그대로 말씀을 나눈 그대로 주님이 저를 입다의 딸로 받으시기 원하시며 뭐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한 각오가 없이 왜 나가겠습니까? 제가 전쟁이 날 걸 몰라서 나가나요?
알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제가 한국에 대한 메시지를 늘 전해왔는데 진짜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이제는 그냥 적당히 그리고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는다면 사실은 제가 전한 말씀과 제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럼 가짜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엇인지를 말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통해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엇인지를. 이미 정말로 제게 주신 영원한 생명 때문에 저는 그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아무나 받으시겠습니까?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까? 장수하면서 그냥 100세가 남도록 오래오래 사는 겁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많이 다니는 겁니까? 저도 한때는 그런 게 주님이 주신 큰 축복으로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복음이 저를 사로잡으니까 그런 것들이 감사는 한 것이지만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려져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분이 우리의 희생을 통해 기뻐하시고 그분이 웃으실 수 있다면, 그분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선택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진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삶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이제는 적당한 건 없습니다. 뭐 아니면 도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정말 사실 거라면 그분을 위해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십시오. 이 땅에 이루어질, 이 땅에 곧 임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입다의 달처럼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기를 헌신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